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뒤에서부터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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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과 또 교회들 위에 우리 세계적으로 오늘 부활절 주일을 기리는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베드로와 사도들의 담대한 답변이 정말 멋있죠. 29절이죠.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변했어요. 베드로와 사도들 다 도망가고 절대로 믿지 않고 숨어있고 했었는데 담대하게 선포하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남에 따라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30절이죠.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들 제가 지난날을 이렇게 어저께도 잠깐 떠올려 보니까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은 입에서 나올 말은 하나님 증거하는 것 간직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느끼다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기적이고 감사할 일들밖에 없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그 말밖에. 일제시대 때 그랬다고 그러죠. 그렇게 아주 고문을 하고 할 때마다 한 대 치면 예수, 두 대 치면 하나님, 세 대 치면 부활 예수 하고 소리치다가 결국은 순교를 했다. 그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이에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서슬퍼런 성전 권력자들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고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순교를 해. 근데요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하고도 남죠.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다는 그 점 통쾌하고 또 너무나 기쁘죠. 이분들이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앞장에서 계속 봤기 때문에. 또 일부 예배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가고 있어요. 오늘 24장이었는데 이렇게 힘찬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장면을 이해하려면 어느 오후 3시로 돌아가 보죠. 어느 날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아름다운 미문, 그 곁을 지나가는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가 구걸을 하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보고 나는 돈이 없다. 내가 줄 수 있는 걸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며 그를 이렇게 세웠어요. 놀랍게도 그가 일어나 걷기 시작하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베드로는 모여든 사람 앞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딛고 부활하셨고 그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므로 그분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이 되살아나는 이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내가 선포했더니 그대로 되었다. 이때 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도계파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증언하고 다닌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 첫 번째 박해가 일어난 거죠. 이튿날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이 모여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자신있게 증언합니다. 성전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렇지만 백성들 앞에서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저 성전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다시 감옥에 가둬요. 두 번째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밤중에 어떻게 됐어요?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가요. 그러면서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라 라고 말하죠. 사도들은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서 예수의 부활과 생명을 막 증거를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안 그러겠어요? 그런 기적을 체험을 했는데
대제사장과 그 일당이 모여 의회를 소집합니다. 드디어 성전 경비대장은 사도들을 의회로 데려가죠. 대제사장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는데 어쩌자고 예루살렘에서 계속 그렇게 전하고 다니냐, 시끄럽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게 하느냐 하고 혼란을 해요. 바로 이때 오늘 본문이에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오히려 거꾸로 반문을 합니다. 대제사장 우리가 죽인 예수를 다름 아닌 바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살렸다. 그러니 너희 같으면 안전하겠냐? 누구? 사람 말을 듣겠어? 이런 하나님 말을 듣겠어? 뭐 보나마나 누가 들어도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를 참 지도자요 구세주로 세우셨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 용서받게 하셨고 당신의 영을 주셨음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 성전 지도자들은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죠. 율법 교사 가말리엘이 중지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매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명하고 풀어줬어요. 그렇지만 날마다 성전과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살아나셨다 선포합니다. 어둠에 갇힌 이들이에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사도들이 바로 얼마 전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한 사람들이 아니었었죠. 물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를 다녔던 3년 동안은 아주 힘찬 모습이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때론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러 가자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체포된 순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칼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었어요. 그렇죠?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냐? 예수께서 고분고분 무력하게 잡혀가십니다. 기가 막히죠. 제자들은 모두 기가 죽었고 베드로는 찹다기 울기 전에 몇 번이나?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몰라, 나는 아니다 부인까지 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뒤에는 더더욱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려요. 스승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 아무런 힘도 없고 우리 처지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가서 또 물고기를 잡아야 되나, 이런 갈등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때 제자들을 배신자다, 어떻게 생각 배신을 순식간에 때릴 수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시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예수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을 그들은 하는 거예요. 3년을 집을 버리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런 꼴이 다 있어. 기가 막힌 거죠. 그들은 예수께서 하늘 군대를 데려다 로마 제국을 정복해 주기를 바랐던 거예요. 확 그죠? 불이 막 일어나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면 십자가에서 콕 뛰어내리고, 그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 얼마나 통쾌했을까인 거죠. 그러실 능력이 충분히 넘치게 있어 보였는데 병자들도 고치고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12바구니를 다 먹고도 5,000명이 먹고도 막 남고 7강주리가 남고 막 이런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허망하게 허무하게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쭉 늘어져서 돌아가실 수가 있냐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이게 무슨 꼴인가냐는 거죠. 이렇게 그들이 전부 다 위축돼가지고 이제 둘씩 3, 4, 5 막 때를 지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닥친 어이없는 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 저와 여러분들도 간간히 겪을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 나름 믿었던 주님이 이런 주님이 그렇게만 믿었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가 막힌 일이죠. 뾰족한 수를 내실 만도 한데 어떻게 묵묵무답으로 이렇게 무덤에 다 장사를 지내느냐는 거죠. 답답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착착 일을 성취시켜 주실 줄 알았는데 하늘나라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이렇게 힘없이 이럴 수가 있느냐. 나의 기도가 모두 길바닥에 떨어져 버린 것 같은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코로나19로 지난 2년 3년여 동안이죠, 심각하게 어려웠던 그런 사람들 여러 사람 있었어요. 특히나 교회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모르는 그런 부분에 기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목회실에 이런 노래들이 그렇게 많이 불려졌다고 합니다. 찬송가 479장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랴. 돌아갈 길 내 고향 하늘나라. 아주 그냥 철학맞게 이런 그 찬양들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들은 그 교회 업무, 정말 업무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저도 혼자서 작은 이런 교회이지만 할 걸 다 해야 되다 보니까, 그죠?
자정이 넘도록 움직이고 분주하게 다니고 오늘도 좀 아까 이렇게 서 있는데 벼락만에 오른쪽 무릎 관절이 턱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고 서 있는데 정말 놀랍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릅니다. 의자에 잠깐 앉았는데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해야 할 일들이 자꾸 마음속에 막 일어나니까. 그래서 제가 이은정 집사에게 기도하면서 약을 갖다 주었습니다. 아까 아팠다는 소리가 그때는 그냥 들을 때, 왜냐면 전에도 약을 먹고 뭐 진통제일 뿐인데 자꾸 먹으면 안 좋지 이런 이야기를 내가 귓결로 들은 것 같아서. 그런데도 마음에,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약을 주라는 마음이 와서 저는 그럴 땐 그냥 합니다. 무조건. 나보다 지혜가 있으신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으로 알려주시고 행함을 늘 주시고, 그리고 늘 깨닫게 하시고, 힘을 잃고 누워서 절망스러워 있을 때도 일으키세요. 보면은 그래 또 하고 다닙니다. 뭐 육신 이곳저곳에서 아우성 치는 일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다 할지라도 내 몸도 내게 아닌데 우리 생명은 뭐 우리 겁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본인이 숨 쉬고 싶어서 쉬세요. 그죠? 아니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알고 알려줘도 안 들으면 어쩔 수가 없고, 억지로 어떻게 하겠어. 어쩔 수가 없죠. 그 사람 마음은 그 사람 건데 참 안타깝죠. 지름길이 보이는데도 안 하는데 어쩔 수가 없죠. 주님 이렇게까지 하시지 말고 저 좀 얼른 데려가세요. 이럴 때도 많아요. 동시에 주님을 중심을 잃지 않게 또 붙들어 달라고.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말 목회하시는 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세요. 특히나 여성 목회자님들, 남자 목사님들은 사모님들이 계시잖아요. 대개는 다 있어요. 목회하시는 분들은 혼자가 되신 분들도 혼자는 못하시기 때문에 재혼을 하셔서라도 사모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뒷감당 안 해주고 돌봐주지 않고 식사를 밥을 먹고 살 수 있게 옷을 빨아서 입을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은 그걸 다 못해요. 근데 여성 목사님들은 어때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물론 부족하지만 엄청 부족하지만 가정도 돌봐야 되고 자녀도 길러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여자 목사님들이 힘이 들겠느냐고요. 전 참 그래서 보통 마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어요.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아이고 저는 이 한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쩔 수가 없죠. 때로는 막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아가지고 얼굴이 우락풀구락 막 섭섭하고 막 그죠. 너무 믿고 막 이럴 때 또 왜 없겠어요. 그래도 또 얼마를 못 가요. 그럼 누워있다가 다 몰라 나도 몰라 이제 말도 안 할 거야 하고 했다가 또 금방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이 교회 생각만 해도 신기합니다. 지금 같은 이런 세태이면요 이 교회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오랫동안 내버려 두고 한 해도 올리지도 않고 들여다도 안 보고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만 들여다보죠. 들여다보고 고쳐주시고 지난번에 빚했을 때 기가 막혔던 일 그랬을 때도 해주시고 위에 그 십자가 그 부분이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때도. 그런데도 그것도 그 오시는 분에게 그 전기공사 하신 분에게 얘기하셔가지고 거기를 또 튼튼하게 제가 돈을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해놓으셨더라고요. 올라가 보니까 쓸 수 있게끔. 참 감사하다. 이게 요즘에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성전 주인 되시는 분들 가족을 위해서 제가 마음으로 예배 때마다 항상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꾸준할 수가 없어요. 항상 10만 원씩 거꾸로 감사 헌금을 돌려주셔서 그 10만 원이란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몇 년 정도는 할 수 있지만 1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참 대단하다. 어느 순간 딱 생각해 보니까 집이 없잖아요. 이거 교회 비워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진 것도 이제 거의 없는데 보증금 있는 거 조금밖에 없고 나는 갈 데가 없을 텐데 이런 평소에 교회를 어디 가서 어디 저기 저 지방 어디 산골짜기 같은 데 가면 있겠지만 참 너무 감사하다. 거기 그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목사님 계시고 싶을 때까지 계세요.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두 분이네요. 그분이 그러시고 그 자동차 주차를 돕고 계시는 유건사님이 여기서 목회하실 수 있을 때까지 하시라고 제가 언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고 이건 기적이에요. 그분도 저한테는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런 작은 사건을 통해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적이라고 자기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기한테 뭣도 요만한 것도 주지 말고 하지 말라. 나는 그 은혜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다. 그 마음이 제게 느껴져서 뭔가 자꾸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어떤 면으로는 거꾸로 이해가 가기도 해요. 그분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실지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왜 그거 인사를 내가 이렇게 받아야 되느냐, 부담된다,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제자들 어땠을 것 같으세요? 직접 무덤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까지 하죠. 그 날 새벽에 말이 어떻게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데 도대체 이 사태를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막달라 마리아가 막 달려가죠. 그 뒤로 또 남자 그 제자들도 막 달려가죠. 성전법에 허용되지도 않은 십자가 사형을 관철했던 성전 세력은 여전히 신경이 쓰이고 언제 스승처럼 반역자로 몰려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어요. 이 제자들 모두 다. 그들은 문을 굳게 걸어 닫고 모여 앉습니다. 바로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신 거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탓하거나 절대로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8장 말씀이죠. 한탄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첫인사가 뭐였었죠? 샬롬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샬롬을 어떤 말로도 대치가 안 돼요. 주님께서 첫 번째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샬롬이었고 돌아가실 때도 너희가 평강이 있으라 하면서 다시 샬롬 하셨거든요. 성전법에 허용되지 않은 십자가 사형을 관철했던 성전 세력은 여전히 신경을 쓰였고 이 제자들이 그렇죠. 언제 스승처럼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순간에 예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여전히 부활을 깨닫지 못했어. 누가 시체를 왔다 갔다 어떻게 했나? 옮겨갔나? 설마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서 일어나가지고 걸어 나갔다고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다시 한번 평화 인사를 마지막으로 또 샬롬 하시죠. 살아계실 때처럼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냥 내보내시지 않으셨어요. 파송을 했어요. 그들을 뒤덮고 있던 모든 어두운 기운, 울적함, 망연자실을 흩어버리고 새의 기운을 불어넣듯 어떻게 했어요? 후 하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직접 보여주어라 라고 당부합니다. 제자들은 어쩔 줄을 몰랐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지 않았겠어요? 꽁꽁 문고로 잠그고 모여 앉아있는데 어느 순간 우뚝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어떻게 문도 안 열려 있었는데 어떻게 오셨지? 어떻게 영으로 오신 거죠? 벽을 뚫고 오셨으니까. 시신을 도중받은 게 아니라니 정말 다시 살아나셨다니 여전히 제자들을 끝까지 아끼고 사랑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그들에게는 정말 진짜야? 기절 안 한 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기쁨과 평화가 가득합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기를 원하죠. 예수님은 도마의 이 마음도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를 위해 다시 나타나시죠. 그리고 인사하시고 도마에게 당신의 상처 자국을 만져봐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도마는 얼마나 쩔쩔맸을까요? 얼마나 감격이 되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제 도마는 스승 예수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음을 분명하게 보았어요. 특별한 계시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는 위대한 스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랍비가 아니라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제 그분이 주시는 참 생명을 받습니다. 이전과 다른 생명이 되죠.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불충변한 제자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이렇게 받아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때는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서 받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가 되게끔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희생을 해야 될까요? 너무 길이 아득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보면 아이고 어떻게 변화가 될 건데 어떻게 변화가 될 건데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는 내게 주신 능력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들의 믿음의 상태와 성정에 맞춰서 그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예수께서도. 도마는 도마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물고기 잡는 직접 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는데 빈 배인데
가까이에 좀 대라 라고 하더니 그물을 끌어올리지도 못할 만큼의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식사를 준비해 놓고 고기를 구워 놓고 함께 먹자 하시고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맡기셨던 그런 예수님이세요. 제자들의 연약함마저도 내 책임이라는 듯이 결자해지 않은 사람 마냥 한 사람 한 사람 눈높이에 맞춰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어디에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괴로워하고 낙향해서 어부로 되돌아갔던 베드로에게 그렇죠. 어업의 현장에 나타나셔서 만선을 하게 하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다가 밤새 피곤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먹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위로하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죠. 상대방이 각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지지할 때 그는 밑바닥을 차고 일어나서 자기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가 있었다는 것. 우리는 알아요. 이게 가장 어려운 일임을 우리는 다 압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동료들 간에도 이렇게 받아들여 주어야 하지만 잘하면서도 내 욕심이 그죠? 나를 앞서요. 염려가 앞서기도 하고 상대를 향한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아이고 나만 맨날 왜 이렇게 자꾸 양보하고 포기해야 돼? 난 맨날 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해야 돼? 이런 마음이 마음에서 들고 일어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막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진 사람의 내면에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된다라는 것. 차츰 어둠은 가라앉고 빛이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샘솟아 일어납니다. 내일에 대한 새 희망을 품게 되죠. 실패도 두렵지 않아요.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제가 성령을 그렇게 충만하게 받았던 그 새벽 기도 다니던 그 새벽 3시 그때 그날들은 정말 날아다니는 것 같은 마음이었으니까 똑같은 몸이고 똑같은 자연이었는데도 그런데 정말 어디서 힘이 그렇게 섰는지 신학교를 어떻게 그렇게 달려다녔는지 지금 같으면 절대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가능했던 거죠. 지금은 또 지금이니까 이 정도로 이만큼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받쳐주시죠.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죽으신 이후에도 부활해서 찾아오신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죽어도 주님께서는 나를 붙드시고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사세요. 세상에서도 살고 내가 이 순간에 돌아간다 해도 나는 갈 고향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만약에 이 나이에 돌아갈 날이 언제일지 모르는데 돌아가면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죽는 그 순간이. 근데 저는 이거를 꼬마 때 어렸을 때 그걸 그렇게 고민을 하고 갈등을 했어요. 죽으면 끝이면 얼마나 무서워. 깜깜하고 암흑이야. 아무것도 안 보일 거야. 죽는 게 너무너무 무섭다. 이런 생각을 엄청 했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땅에서 살면 살아서 하루하루 기쁘고 감사하게 살고 죽으면 또 내가 갈 고향 아름다운 천국이 있다는데 거가 살면 되지 뭐. 죽으나 사나. 이 마음을 가지니까 제자들이 살아도 죽어도 주만 위에 살리라라는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의 안에 두려움과 주저함과 불신이 모두 다 사라져야 할 어두운 것들을 죽여버리는 것, 담대함과 도전정신과 신뢰와 같이 다시 살아나야 할 것들이 하나씩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나무의 빛깔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외하게 되죠. 찬양하게 되죠. 고목이었는데 아무런 싹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꽁꽁 얼어붙은 그 물이 어때요? 그 안에 그 물장 안에 한 조금만 깨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있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그렇지만 사실이야. 그렇게 흐른다는 거 우리는 압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 창밖을 보면 봄비를 맞고 물기를 먹으면 연록빛깔 나뭇잎들이 보이는 거죠. 어제도 어딘가를 잠깐 갔다 이렇게 이 동네죠. 도는데 보니까 개나리가 그리고 목련이 그리고 약간 빛들이 약간 연두색 빛을 이렇게 띄고 있는 걸 보면서 와 정말 봄이 완연하구나. 부활주의를 정말 좋은 절기로 찾아가지고 사순절을 지나서 몽글몽글 꽃이 피어오르는 그때 부활의 영광이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지는구나. 정말 자연은 너무너무 아름답다. 나이가 들수록 눈이 그런 쪽의 눈이 더 맑아지는 거죠.
연록빛을 보면서 생명이란 신비하고 감격스럽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게 부활의 한 모습이 아니겠는가인 거죠. 예,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각기 제 모습 그대로 온전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셨고, 어둠을 헤치고 환한 빛의 세계로 부활을 믿고 참 생명을 받는 세계로 나오게 하신 예수님이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사역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어떻게 하고 샬롬하고 축복하면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진정한 이론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공유에 선 사도들처럼 힘차고 담대하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는 힘을 주셨다는 것, 무엇으로? 성령께서 하신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2절에 이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자녀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 나를 따라오라 하고 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의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15절에 제자들을 다시 부른 첫 음성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노라. 예수께서 자신의 활동을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5절을 보니까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했을 때? 눈이 열렸을 때, 귀가 열렸을 때, 마음이 열렸을 때. 그 당시에는 그냥 놀라운 일이고 감동적인 말씀이었고,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겠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지 않았겠어요? 이제는 이 말씀들이 한데 모여서 어떤 세상을 지시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죠. 온몸으로 체험되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있음을 그들은 느낍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간절히 바라던 세상의 모습이 있었어요. 분명한 것은 로마 제국에 수탈당하지 않고 가난한 이들도 사람답게 사는 세상,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난 이들도 아무 차별 없이 한 생명이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세상, 아프지 말고 귀신 들리지 말고 화평하게 사는 세상에 대한 그들의 나름대로의 꿈이 있었다. 세상 일에 치여 그 꿈을 모두 접고 있을 즈음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다시 깨우세요. 마치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다만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는 방법이 로마 제국의 방식, 무력과 권력의 재력을 휘두르는 방식이 아니라는 걸 그들은 뒤늦게 깨달았어. 다 그렇게 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상상만 해도 너무 통쾌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죠. 사랑과 희생과 포용과 공감과 화해의 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었던 거. 예수님은 3년 동안 해서 그걸 몸소 보여주셨던 것이고, 제자들은 이제 생각났습니다. 불충한 자신들을 온전히 받아들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품고 실패의 두려움 없이 그분의 나라를 힘차게 이루어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부활은 예전의 삶으로 희귀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저에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이 들고 고난스러워? 그 통과돼야 단단하게 서서 온전하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가진 게 많아.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 일 안 해도 잘 살 수 있어. 그러면 이런 갈급함이, 이런 마음이, 이런 기도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분량대로 주신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자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은총이 주님께는 있었고, 그 영혼과 육신을 갉아먹고 너덜너덜 달아버리게 만드는 세상의 거세님과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능력도 가지신 분,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으키는 능력 있는 분임을 완벽하게 신뢰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그 기간, 아버지 그 상황,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죽음과 소만 앞에서도 담대하게 의연해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주신 것이라는 것. 예수께서 처음 빠져들었던 첫사랑이 지난 추억을 되살아나게 하는 기억의 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의 영, 성령의 영. 사람을 가두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지만 결코 소멸시킬 수 없는 세상 권세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뚝심 있게 건설하는 건설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져도 우리를 바다 품으시고 또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계심을 확고히 믿고 세상에 덤비는 뭔가의 태도로 다시 나뿐 아니라 주변에 참 생명으로 푸릇푸릇하게 일어서는 힘찬 봄의 기운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온전히 경험한 제자들은 이제 변화가 됐어요. 정말로 변화가 되죠. 자신을 가지고 박해하고 죽일 수 있는 성경 권력자들은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2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당신들의 말을 믿는 게 좋겠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을 믿는 게 내가 옳은 것이요. 반문을 하죠. 나를 가지고 박해하고 죽일 수 있는 성경 권력자들을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뭐 죽으면 배짱이야.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지. 당연하지. 주님도 가셔서 주님도 돌아갔다가 그 모진 고난 끝에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이 나를 알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죽는데 무슨 상관이야? 아니 몸이 하나 변화돼가지고 어차피 한 번은 죽는 인생인데 좀 일찍 가든 조금 늦게 가든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죽는 거 비우고 나면 겁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향한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향한 생명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확고하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공생의 행적이었던 바로 그 길을 이제는 정말 앞뒤 안 보고 힘차게 따라 나설 수가 있다. 우리 또한 그 길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굳은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스승의 십자가에 잃고 자기 삶의 길마저 잃어버렸던 제자들을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따뜻한 품으로 다시 받아 안아주셔요. 나의 어둡고 나약한 명까지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여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어둠은 주님의 숨결로 흩어주시고 주님과의 첫사랑의 기억과 첫 사명의 기억을 부활시켜 주세요. 이웃을 용납하며 세상을 품고자 했던 가슴 떨렸던 순수한 열망을 다시 살려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다. 부활의 영으로 담대하고 힘차게 일어나서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부활의 하루 오늘 이날 잊지 마시고 부활의 영광을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다시 새롭게 오늘부터라도 새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시고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